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가치관이 뒤집어질 때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물질보다 사물보다 떨어지거나 무시당할 때 주객이 전도된다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도 여기서 기인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옷에 대해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 들에 핀 꽃을 관찰해 보아라.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것들은 힘들여 일하지 않고 옷을 만들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차려 입었던 그 모든 진귀한 명품들도 이 꽃 하나가 입은 것에 비교할 수 없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불태워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너희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느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아. 예수님은 옷에 대한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꽃을 예로 드십니다. 백합으로 자주 번역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들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갈릴리 들판에 가장 흔히 피는 꽃은 아네모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아무 꽃이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들꽃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위로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사셨지만 동시에 땅에 대해서도 애정 깊은 눈으로 관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므로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소중했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님의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에 함몰되어 세상에 가득한 생명의 신비와 원리를 망각하고 사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잠시 멈추어 눈길을 멈추고 생각해보라고 요청하십니다. 때로 작은 들풀에 눈길이 사로잡혀 길을 멈추고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 가느다란 줄기로 수분을 빨아올려 어떻게 저렇게 선명한 색깔을 빚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정교한 꽃잎을 피워내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자연 숲풀에 들어가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높이 솟아오른 나무를 봅니다. 어떤 원리로 그 나무는 뿌리에서 그 높은 가지까지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지 경이로울 뿐입니다. 식물학자들은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은 남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들꽃이 혹은 나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씨앗에서 싹을 떼고 줄기를 뻗어 자라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모든 과정에서 그것들은 부단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겨운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신에게 내장된 생체 기능에 따라서 대지에서 수분을 흡수해 들이고 생명의 원리를 따라 자라납니다. 계속 일하고 있지만 그것은 수고로운 노동이 아니라 섭리를 따르는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걸치고 있던 온갖 진귀한 명품보다 더 낫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는 온 세상에서 진귀하고 값진 물건을 구하여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광유와 영광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치장하기 위해 동원했던 그 모든 명품들이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만 못하다고 평가절하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을 얻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달리 보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달리 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면 가장 먼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어떤 것들은 과거에 귀하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과거에 하찮아 보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소중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까닭에 생긴 허기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고급진 것들로 치장하기를 힘쓰지 말고 혹은 그럴 만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명품으로 치장해서는 얻을 수 없는 절대값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으므로 더 이상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들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들꽃 하나도 알뜰히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박하게 입어도 사람의 절대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끝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아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들의 가치관을 바꿀 정도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치관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는 데까지 가야만 언제나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가치관이 전도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나 우리가 세상 것들을 자주 보고 세상 것들에 너무 욕심 뺏겨서 눈이 세상에 가 있어서 우리가 세상 것들보다 못한 존재인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한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목숨을 던지고 우리 마음을 던지고 힘을 던졌던 그 사실을 회개합니다. 가치관이 뒤집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전하며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